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 주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나를 들여다본다는, 성찰한다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다는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또 우리 교회가 부활하는, 온 교우가, 또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구도와 그 다음에 적대감과 반목이 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이 되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강화 가운데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손 마른 자도 고쳤지만 또다시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환경은 어떠했으며, 예수님이 그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 눈을 가지고 그를 보았는가. 또 이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만 나오느냐, 아니면은 그를 도와준 친구들의 환경, 그 다음에 또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정체들, 이런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그 주요 그 사역지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그곳에는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가 하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무리가 오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을 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놀랬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놀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무리들과 회중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또 있었는가 하면은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하심의 배경들을 이렇게 그 해석해주는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그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내 죄사함에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직적인 신학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속으로 이 반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네? 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죄사함을 해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로 알게 하려고, 서기관들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몰랐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무리들은 또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수준, 그 단계의 선지자로 봤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온 침상을 정리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을 거기 모인 모든 무리가 보고 아 이거는 범상치 않구나. 이건 심상치 않구나. 뭔가가 있구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와 다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왜 사순절 기간에 중풍병을 가지고 중풍병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환자를 대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찾아오시는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을 걸린 그 당사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처음서부터 날 때부터 중풍병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이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되면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쓰러워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마음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죽은 자도 고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리고 또 뭔가 각색 병든 자를 그분은 고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아내는 것이 친구들이 들것에 침상째 들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생각이 그 믿음이 적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셨어요.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 집에 오셨을 때 이들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를 침상째 들고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있는데 어떨 때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이나 수로보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냐? 제자들에게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작은 자야,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중풍병자가 자기 인생의 끝이 났다. 이제 더 이상 난 움직이지는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삶에 대한 일을 통하여서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한 것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단절되고 나는 그냥 누워만 있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음식을 떠먹여주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의 수발을 들어줘야지만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전락한 한 사람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도 친구들과 같이 이러한 믿음,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겠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차원으로 이 중풍병자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칭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병든 자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질병, 어디가 망가져서 그 기능을 못하는 하나의 질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그 근본 원인은 죄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병이 나와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확증이 됐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 있어서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 인성을 가졌지만 우리가 범접하지 못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음의 눈이 어디까지 열렸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까지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역의 확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확장성이 무엇이냐? 인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현하신 거예요. 그때 서기관들이 아니 죄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의 귀신을 내쫓고 하는 것을 그 단계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상담을 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고 선지자로서까지는 서기관들이 인정을 하지만 선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못마땅해 한 거예요. 엄청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아셨는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마음의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끌어내셨어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선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일이 안 돼요. 경제가 끊어졌어요. 또 몸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환경도. 내가 몸이 망가졌을 때는 마음도 그만큼 무너졌죠. 영혼도 죄의 문제로 이렇게 눌려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나의 마음도 그만큼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영혼도 그만큼 피폐해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영혼은 괜찮다. 난 아직도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다. 그 얘기는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이 같이 그만큼 우리가 죄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악한 생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중풍병자는 죄의 문제를 죄가 떠나가라 그를 놓아주라 말씀하실 때 그가 즉시 질병을 고침을 받고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중풍병자로서 온 그는 고침을 받았는데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그 신학자로 온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나는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걸 해석하고 또 공회에서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가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이 서기관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이 우선이에요. 인간이 앓고 있는 질고,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난,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보시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 세계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가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로를 통하여서 일하실 터인데 우리와는 사뭇 다른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마음에 늘 걸림이 됐던 거예요. 이 걸림이 되고 또 이 서기관들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반대를 일삼고 결국에 급기야는 사순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못을 받고 그를 죽게 하는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이다.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어때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함께 동참하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판했던 이 서기관의 증상들, 서기관의 상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그 네 친구들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둠과 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이런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요, 서기관같이 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선한 도덕 선생님들도 많아요. 윤리와 철학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을 상대로 해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로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해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그 길,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방법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를 담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죄가 사악하고 이렇게 죄가 엄청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권세잖아요. 사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 권세에 있어서 그 권세는 나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하노니 너는 죄사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자리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풍병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중풍병이 들어오는 것을 그가 허용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그가 알아차림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증거가 지금 결론이 중풍병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중풍병을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자기의 육신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손을 빌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지탱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이미 육체를 오기 전에 마음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태하고 태만해지고 움직이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있고 살기 싫고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오는 그러한 중풍병과 똑같은 그런 상태죠. 그 중풍병이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으로 나타났지만 또한 서기관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반목을 삼는 그것을 회방하는 그런 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의 질병의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너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것을 보시면서 그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무리들도 보고 있지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죠. 그를 갖다가 올무에 걸으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이 각색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되질문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깜깜하고 무지하고 눈이 가려졌던 그들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불레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빠르겠느냐? 아니면은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린아이나 무지한 자나 미성숙한 자에게는 질병을 즉시 고쳐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원하는 거죠. 소원하는 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계에서 양육을 하고 그 단계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 또다시 고침을 해줘도 또 질병이 바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단계로, 그 하위 단계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시면서 이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온갖 탐욕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고는 구원의 문제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 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땅에 왔지만 이 서기관과 같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먼저 앞서 온 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반감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텃세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텃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올무를 걸어가지고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나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냐, 이 두 개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팻말을 가지고 나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종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것이 날마다 갈등을 하고 그렇게 그 번민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이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악한 세력들이에요. 죄가 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율법을 행하고 내가 그 의를 행하게 되면 인간의 의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것을 주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거짓 영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래서 거짓 신들이 세상을 주장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날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신 그때도 편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꼬리 붙잡고 시비 걸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로 그리스도로서 진리로서 이것을 행하고 계신가 하면 이 모두가 무리를 통한 그 자세가 나와야 돼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하나님이 하셨어.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가 뭐예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재단하니까 안 맞아요. 그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맞아질 수가 없어요. 넘치는 거죠. 자기 잣대보다 넘치게 되면 이것은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종교인들이고 이런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빛을 발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사역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말꼬리를 붙잡는 이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경외한다. 아, 나와는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차원까지 그 차이를 줬는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죄의 문제라는 것도 지적해내고 서기관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들키고 나서 들통이 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마땅히 오셔야 될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영혼 구원이잖아요. 질병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죄 아래 눌려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보여져야지만이 영혼의 구원을 어때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만 불러드리고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 내 마음 가운데 오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시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양과 목자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불리 꼴을 먹고 또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그 잔디에 누워서 쉼을 얻게 되죠. 감사하죠. 중풍병자처럼 오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다 낫게 되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젠 난 자유인이야. 어디를 가고 싶든지 가는데 이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나 병들어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인데 나 다 나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를 이렇게 낫게 했어 라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겠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겠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거워하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푸른 초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쉴 만한 물가에서 만족하지 않고요. 서기관처럼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위험한 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어서 그것이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포가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품이 싫은 거예요. 그 품이 싫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띠띠고 가고 싶은 그곳을 넘어가는 양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가? 하나님 이것 말고 좀 더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탐욕이 하나님의 울타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울타리를 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 양은 위태한 곳,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그런 것을 불의를 따르면서 결국에는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양의 모습. 오늘 서기관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쉴만한 물가로 제공한 이 현실이 이것이 만족하지가 않아가지고 완악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요 강포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눈물도 없어요. 뉘우침이 없지요.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들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아비의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품이 만족하지 않고 외길로 가고 탈선하고 불법과 불의가 더 재미있고 그 찰나적으로 주는 유혹이 거기에 넘어가는 이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신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독생자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수렁에 빠진 그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근데 건져내셨어요. 내셨는데도 인간이 완악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늘 불만을 가지고 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답답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죄가 탐닉이고 그 다음에 죄가 아주 달콤한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그동안에 전쟁이 좀 잠잠하고 그렇게 안정되게 갔는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러시아가 가지고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멸망시킬 그 불구덩이로 크게 미혹된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는요. 보이는 곳에서도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보이는 전쟁은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발발이 돼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이미 작전을 만들고 그것을 갖다 공격을 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왔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서기관처럼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하면서 거기에 거침돌이 되는 내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순절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순절에 승리하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